여러분, 하나님의 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숨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내쉬어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장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우리는 그저 흙덩이였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 그 존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 생명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영혼들은 복된 영혼이고 지혜로운 영혼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구나. 나에게 창조주가 있구나. 내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주신 그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영혼들은 복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넣으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봄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세상 것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워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러분,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소망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큰일 났네. 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고민 중에 있습니까?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확신이 있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숨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문들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떨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그것이 마음의 문이 됐던 아니면 육체의 문이 됐던, 여러분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상황 설명하는 것도 피곤하고 나이가 길이 안 보이고 여기저기 막힌 것 같아서 그냥 다 세상과 문을 단절하고 마음의 문까지도 닫아버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숨어있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닫혀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너희들 왜 여기서 이곳에서 낙심하고 있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들은 왜 두려워서 여기 이곳에 숨어있고 문을 닫고 있니? 이 시간 다시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너희들이 못 믿겠으면 내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 여기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여기 손가락을 집어보고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문을 닫고 숨어있던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주님 하신 부활은 닫힌 문을 넘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닫힌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좀 더 괜찮아지면 나가고, 조금 더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나아가야지.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는 순간에, 여전히 우리가 문을 닫고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요, 이미 주님은 그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그분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죠? 그분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참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아끼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었지만 여전히 내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또 원망과 서운한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은 척하죠. 그러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상처를 다 보여주시고 그 상처를 감추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바로 그분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그러나 상처를 상처로만 묵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존재했던 나의 사랑의 증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그분에게 그 사랑을 받음으로, 그것이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더 버텨내고, 사랑하니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 안에도 여러분 보면 저희가 지칠 것 같은가요? 지치지 않을 것 같은가요? 지치죠. 지쳐요. 아내랑 저랑 가끔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 대하는 게 가장 힘들다. 다 달라요. 다 자기 생각들 있고, 사람들 정말 힘들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또 정말 귀하다.
정말 정말 소중하다. 그걸 생각하니까 아내와 저희 부부는 이런 대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그리고 많이 재헌신을 해요. 에브리 위크 어쩌면. 왜냐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생각하면요. 저는 제 뼈를 갈아서라도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전 진짜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만 있다면 우리 육신의 피곤, 섬김, 잠 못 자는 거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저에게도 사랑의 상처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시거든요. 저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안 받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오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사명을 주시고 네가 경험한 나의 사랑을 아직까지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시간 눈 한번 감고 여러분 눈 한번 감으세요. 이곳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크게 한번 숨을 여러분 한번 크게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걸 다 주님 앞으로 다 세상으로 내버리고 숨을 크게 내쉬고 내쉬시고 다 바깥으로 속을 완전히 다 비우세요. 다 내우시고 이제 주님을 묵상하면서 크게 코로 주님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으셔서 이런 마음으로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여러분들의 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숨이 들어와야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제가 루틴을 하는 것들이고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씻지도 않고 뭐 그냥 파자마 빠림으로 앉아서 그냥 숨을 길게 한번 탁 들이마십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하루를 주셨구나. 이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식하시고 살아가면 돼요. 그냥 바쁘게 하루 일과 시작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들이마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